안녕하세요. 2022년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니까 좀 뭔가 이렇게 각오도 새롭게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뭐 며칠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을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3번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큐티 말씀을 받게 되겠는데요. 1월 1일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1월 3일에는 월요일 1월 3일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새 영을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이 오고 새 마음이 임하면 그는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는 새 사람인 거지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하고 새 말씀이 임하면 그는 새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새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말해요. 굳은 마음. 이것이 교만한 마음인 거지요. 이것은 제거해야 될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길가와 같은 이러한 마음은 제거해야 될 거고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단단한 마음이 억지로 부드러운 마음이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새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그런 믿음이 이제 갈아엎고 또 뒤집어 엎어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바로 왕을 꼽아요. 바로 왕. 아주 강팍한 사람이죠. 바로 왕. 이러한 바로 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꺾어 놓으셨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강팍함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놓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뀐 사람.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방향과 방식이 바뀐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영이 오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속에다가 두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이 임하고 신이 임하면 다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 속에 두신다면 아니 그 이상 어디 있어요. 영이 임하고 신이 임하면 다지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 점점점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아주 그냥 강팍할 대로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을 대로 굳어서 이 꼬챙이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나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진리 문제만 아니라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성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되 진리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끝까지 우리가 사수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수용할 것이 있다면 수용하고 또 내가 거절할 것이 있다면 거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가치,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 중심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전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 진리 문제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방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점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물론 과거에 그 전에도 이념이 다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다 각자가 자기 이념의 방향을 표시한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점부터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해서 갈라진 시점이라고 봐요. 불행한 거죠, 국가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한다. 또 그 교회에 당회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셔서 신앙 지도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당회원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신앙을 돌본다든가 할 때 그러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문재인 쪽으로 치우친 완전 그 좌파 지향적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문재인을 비판하면 뛰쳐나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세상 이념이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파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좌파 일변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지극히 편향된 사고거든요. 어떤 통합적 사고가 아니라 편향된 사고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 4년 넘게 지켜보니까 적극적인 문재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개가 다 그렇더라고요.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예 그냥 문재인 씨는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그동안 해온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잖아요. 코로나가 오면 의사하고 간호사 편가르기를 하지 않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더 불행해졌다라고 저는 봐요. 참 이게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은 이념을 초월해야 되는 건데 어떤 진영 논리로서의 이념 말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런 논리로서의. 그런데 그 이념에 치우쳐서 신앙을 오히려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좌파 논리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파 지지할 수 있고 좌파 지지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너 민주당 지지하니 너는 틀렸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보고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모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이념적 가치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